오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디도도 데리고 갔느니라.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서 제시하였으되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전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함으로 물러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조언으로 더해준 것이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음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감이라. 말씀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매일 최우선 순위로 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몰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빛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서 빛들을 비추는 자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마귀가 이 시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십시오. 저에게도 주님의 어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바로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헛되지 않게 하라입니다. 헛되지 않게 하라. 지난 2021년 미국의 인기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1, 2위를 달리던 케냐 출신 루크 키벳과 엘리자 사울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코스를 이탈해서 길을 잃고 코스를 이탈하는 바람에 실격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자전거를 타고 코스 안내자 역할을 하던 한 자원봉사자가 방향 전환점에서 직진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울과 키벳은 그를 따라가다가 코스를 벗어났고 둘은 비공식 경로를 거쳐 최종 결승선까지 갔지만 마라톤 주최 측은 실격 통보를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로는 1983년 시카고 마라톤 대회 우승자 조지프 은자우의 손자로서 이 대회 신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속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 2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코스를 이탈하여 실격 처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대회 주최 측은 대회 참가자들은 레이스 전에 코스를 숙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두 마라토너는 전날 코스 설명에도 참석했다며 자원봉사자 때문에 길을 잃었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이것입니다. 코스에서 이탈해 실격 처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로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성경대로 하지 않았다면 버림을 받았겠죠. 쓰임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다가 버림을 받습니까? 잘 달려가고 있다가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된 것입니다. 실격 처리되고 만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신 앞에 놓인 경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갔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선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좋은 간증을 남긴 것이죠. 그와 같이 선한 고백을 하고 순교할 때까지 그가 달려가야 될 일들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엄청나게 노력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달려갔던 일들이, 달려가야 될 일들이 헛된 것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코스 안내자 역할을 한 자원봉사자를 따라갔다가 코스를 이탈한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처럼 여러분을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목표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코스를 이탈하게 만들어서 실격 처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교묘하게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스를 이탈하면 아무리 잘 달렸어도 실격 처리가 되어서 어떤 상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결산의 때가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결산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버림받을까 걱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걱정하고 잘 달릴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될 일도 헛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게 하라. 첫 번째로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사도행전 15장의 시점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광야로 가서 성경을 공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공부한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교회 시대의 골짜기가 바울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계시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셔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사도들 앞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육신적인 계획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조명을 안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성경을 읽을 때 어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말씀이 다른 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그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 것입니다. 바울이 육신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대로 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도였던 제자들은 메시아께서 세우실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이며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사도행전 2장 36절과 38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며 그분이 구약에 계시된 예언된 메시아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처럼 장사됨과 부활하심,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는 이방인 코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이후에 더 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여기서 끊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는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코넬료가 이제 이방인들이 방언을 한 것은 유대인인 베드로와 할례받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 사도들에게 할례를 받은 믿는 자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못된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7절부터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내가 이적들과 기적들을 통했는지를 행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고 어떤 이적들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사도들에게, 할례를 받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들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사도들, 할례 받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상황입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달려온 길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일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인의 경륜이 하나님의 교회의 경륜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다가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바울이 등장하고 바울이 중심이 되고 그 초점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책으로 잘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지 않은 구절에 교리를 세우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서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확실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행전 아까 읽은 2장 38절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이상한 말씀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시대에 해당하지 않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확실하지 않은 구절들로 자신들의 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다녀온 후로 바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에 따라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달려가야 했던 길들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끔 노력한 것입니다. 헛되지 않게 하라. 두 번째로 바울은 거짓 형제들을 분별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함으로 물러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몰래 들어왔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마치 진실하고 신실한 형제인 것처럼 가장하여 교회에 침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한 태도로 접근하여 우정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보다는 것은 마치 스파이처럼 몰래 정탐하여 약점을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간첩이 없다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만큼 간첩이 많은 시대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 돈을 받은, 또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 얼마나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감옥에 간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회에도 간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간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분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썩어가고 있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감싸 안아주고 한다면 그들로 인해서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스파이처럼 정탐하여 약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처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매우 그럴듯해 보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성경으로 그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에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함으로 물러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진리와는 거짓 형제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한 교회들 보십시오. 오정현 목사가 나와서 로마 카톨릭과도 우리가 연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아낀 것입니다. 그가 수고하여 세운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진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거짓 형제들에게 조금이라도 양보했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거짓 형제들이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 형제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성경적인 진리인지를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바울이 수고한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빠르게 교회에 침투하여 바울이 가르쳤던 은혜의 복음에서 성도들을 떠나게 만들었고 거짓 교리를 따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윤경원 같은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실한 것처럼 보였으나 마치 자신이 무언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진리를 반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어떻습니까? 처음에 복음을 잘 전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러크만 목사님도 빌리그레암 설교를 듣고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로마 카톨릭 교황이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다고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라. 세 번째로 친교의 악수를 통해 사역의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세 지도자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입니다. 이 세 사람은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이라는 말은 그들이 초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죠. 건물을 세우려면 기둥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이 세 사람은 초대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둥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둥같이
사도들은 이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사도들도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성령님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진리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친교의 악수란 무엇입니까? 오른손을 내미는 것은 언약을 맺고 동역관계를 확립하며 서로를 동등한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친교의 악수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새 기둥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함으로써 그들을 사도로 인정하고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진정한 사도임을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 것입니까? 바울이 달려가야 할 일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도 우리와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알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통성이 거짓 형제들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역의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감이라. 바울과 이방인들에게로 가기로 했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로 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할례자들과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할례 문제에 대해서 단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으로서 할례를 받았지만 그 할례가 자신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든지 구원이 유지된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유대로 간다는 것은 사역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안동과 경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교회들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여 이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구분과 친교의 악수는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가 세운 모든 교회들이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우리가 전통이라고 말하며 바울의 가르침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다르다라고 말하여 교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고 분열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은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도 인정했다. 인정한 복음이다. 우리는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고 함께 동역하기로 합의했다. 나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판단도 의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거짓 형제들을 분별하고 단호히 거부했으며 참된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사역의 방향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보존되고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추수 때의 많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흉작으로 망연자실한 농부들의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죠. 점심을 준비하거나 설거지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일들, 전도지 접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일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결산의 날에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면 영원한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마라톤 선수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1,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코스를 이탈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이 모두 헛된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처럼 그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섬김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넣어주시는 생각에 우리가 민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짓 교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형제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묘하게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처럼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극단적인 분리주의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타협 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참된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혼자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전에 본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단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들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죠.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여기는 새 사도들이 인정했던 것처럼 그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며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달려가고 있던 사람들도 언제든지 코스를 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려가는 일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지를 안아주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올라갔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도지를 나눠줬던 것들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지를 그때 가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심은 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코스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형제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진리를 굳게 붙잡고 동역자들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